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을 하였죠. 그런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이요, 굉장히 논리적인 글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할 것 없이 굉장히 교리적이고 어떤 교회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부분들,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 보면 목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만큼은 사실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가 개인 편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내용, 어떤 교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바울의 내면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 고마움,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칭찬,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별칭이 붙어 있냐면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별칭이 붙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어떤 내면의 환희, 바울의 고백, 찬양, 기쁨, 이런 것들로 아주 이렇게 모자이크 되어 있다시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터키 지역에서. 그러다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내게로 와서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면서 아시아 선교를 뒤로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거기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바울과 무리들을 이제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업가라서 자신의 집에 이 바울 일행을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이제 그 루디아의 집이 결국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유럽의 첫 교회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유럽의 첫 교회면서 전초 기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재정을 후원해요. 그리고 바울이 고난 당할 때마다 돕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지금 이 빌립보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쓰게 되는데, 근데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라는 그런 사람을 파송을 해서 이 바울을 돕게 합니다. 시중 들게 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평생에. 이제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의 삶은 단순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4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 4번의 전도 여행이 뭐였냐면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고, 이 4차 전도 여행 4번째가 로마로 가는 로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로마행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쓰고 있는 빌립보서가 이제 4권의 옥중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온 세계 통치자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세계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외에는.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대 제국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은 앞길이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앞길이 막혀 있다.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거죠. 누구도 여기서 끄집어낼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캄캄한 거죠. 어려운 거예요. 아무도 어떤 조치를 통해서 끄집어낼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바울이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언자들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게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 다 될지도 모른다. 이런 예언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 한 선지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런 예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만류,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누명을 써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슬에 매이게 돼요. 사슬에 매이게 돼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군사들, 약 한 470명 이 군사들이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으로 이제 있게 되는데, 이 캄캄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앞은 암울하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바울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고백과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 아니, 로마의 감옥에 갇혔고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는데 세상이 변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앞길이 암울해요. 상황이 캄캄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뭐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려라.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자. 빌립보 교회요, 같이 나아가자. 이런 어떤 일종의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각성하면서 그것들을 빌립보 교회에 선언을 하는, 그러니까 기뻐하라 그러면서 사명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원망이 나와야 될 때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최선을 다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이고 병사들에 의해서 압송당하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로마라는 대제국의 상황 속에.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어떻게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하고 오히려 더 시끄럽고 사람들은 어떻게 더 악랄해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원망하고 좀 답답하고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니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 온 세상은 왜 이런 거지? 어떤 면에서는 허무하고 그런 면에 사로잡힐 만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선언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오늘 이 환경에서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붙들고, 그리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빌립보서 3장 13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라는 게 뭐냐면 바울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본인이 해낸 것들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간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동안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전무후무한 선교 사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를 선교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럽을 선교한 최초의 선교사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하지 않으셨어요. 유럽 선교는 바울이 길을 열은 거죠. 수많은 교회를 거기서 개척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필두로 한 수많은 교회,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영혼들이 전도가 돼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합니다. 거기서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탁월한 지도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합니다. 한 권, 두 권도 아니고 13권, 14권. 히브리서가 바울 사도의 저작이라고 생각한다면 14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탁월한 지성과 능력으로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 기독교를 여셨다면 전 세계적인 기독교로 만든 사람이,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추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하면서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영광과 엄청난 능력이 지난 세월 동안 쌓아왔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런 것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고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영광스러운 지난날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과거의 어떤 면에서는 상처와 아픔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싹 뒤로 하고 항상 자신이 이룬 성취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경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내면 속에 그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이루었던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울은 찌꺼기와 먼지같이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 마음을 두지 않았던 거죠. 바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쌓은 것, 가장 탁월한 지성인 아닙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뭐로 여긴다고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찌꺼기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고백을 할까? 어떻게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달려갔을까?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섰던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붙잡았고 복음에 굳게 섰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혔던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예수님을
바울은 큰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앞에서 변론을 할 때도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왕이죠. 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고에 있어서 근본적인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내 마음도 캄캄하고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앞길이 깜깜하죠. 근데 바울의 중심 속에 뭐에 딱 서 있었냐면 복음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만난 거, 거기에 붙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흔들리냐? 세상은 늘 흔들려 왔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갈릴리의 바다는 갈릴리의 바람은 멈춘 적이 없다고. 세상은 늘 흔들리고 내 감정은 거기에 따라서 부유하면서 움직여 갑니다. 상황과 환경은 늘 요동이 치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제 그분을 바라볼 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바울은 그것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자기 이룬 성취, 업적 이런 거 바라보면 우쭐해지고 흔들리잖아요. 그 자기의 상처, 아픔, 못남 이거 바라보면 축 꺼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바울은 그런 걸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러가게 냅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딱 붙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면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부인할 것은 아니에요. 무시할 것도 아니에요. 알지요. 세상이 어떤지, 지금 얼마나 힘들지. 근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서야 돼요.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붙들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 중에 괴수인, 쓰레기 같은 인생, 주님을 박해했던 이 존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사라질 인생. 여기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야, 예수 안 만났다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다, 허무하게 살다, 캄캄한 인생 불안하게 느끼면서 아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떠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 잊기 위해서 뭐 술을 먹든 뭘 먹든 딴 거에 취하든, 근데 그러려고 할수록 더 두려워지겠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우리도?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아무리 무섭다 하고 아무리 흔들린다 해도, 아무리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모르겠다 해도, 그것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이 허무함과 이 답답함과 공허함이에요. 근데 여기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 복락의 은혜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허무한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캄캄한 세상을 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아무리 어떤들 이게 우리를 복음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쓰레기 같은 이 캄캄한 인생을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이 되게 하신, 근거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고 복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첫 번째 답. 두 번째는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요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0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내가 죽는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요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체하지 않냐고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게 돼요. 돌아가다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장로님들이 바울을 붙들고 호소를 합니다. 돌아가지 마시라고. 왜 거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시려고 그러냐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사명,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게 뭐냐면 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붙잡았던 그 사명처럼 나도 그 사명을 붙잡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 가운데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가, 그 평안이 다 붙들고 이끌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 사도는요 지금 여기 현실의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주님을 바라봤던 거죠. 바울 사도가 죽을 때까지 바라보면서 끝까지 집중했던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늘에서 부르셨다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만드시고 나를 위대한 전도자와 사도가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명감과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현실, 환경, 여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능히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현실의 문제와 상황과 갈등과 부조리 왜 없겠어요? 내 자신 자체가 모순 덩어리인데, 죄 덩어리인데,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 가득한 이 현장과 현실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 나의 감정을 넘어, 상황과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거기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록 이곳은 비바람이 몰아쳐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고난의 바람이 몰아쳐요. 한 번도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자리에 수없이 빠른 속도로 온 우주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계속 폭풍우가 칩니다. 삶은 이래요. 원래 계속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계속 고난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풍우가 치고 캄캄한 어둠이라도요, 이 먹구름 너머에는요 지금도 태양이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상황과 지금 현실이 아무래도 이 너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요,
지금 사실 이렇게 말해도 맞고 저렇게 말해도 맞고 너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암담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주님의 빛난 빛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때 뭐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냐면 지혜가 찾아와요. 그때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공허감이나 답답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안정감에 사로잡히고 평안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찬란히 빛나고 있는 태양, 그분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 속을 붙잡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해요. 세상은 지금도 깜깜해요. 세상이 암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망이 불투명하고 캄캄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지금도 빛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